그 영화 할인권이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이걸 좀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이걸 좀 다른 분들에게 좀 전해 주셔서 이것이 한 장이면은 8,000원짜리고 6,000원짜리입니다. 이게 맨 종이어도 영화 볼 때는 6,000원, 8,000원 주중에는 6,000원 역할을 하고 주말에는 8,000원짜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것을 통해서 영화를 보려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영화 예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화 예매하는 데 들어가서 예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티켓을 가지고 이 하나 가지면 두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인데 우리가 처음에 뭘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령한 복. 진짜 우리가 육신의 복, 그 있잖아요. 육신의 복이라면 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막 계속 말하는 거야. 너무 그 좋아가지고 막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막 말씀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면은 첫째가 성부의 복, 성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세 전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야물고 뭐가 이뻐서가 아니라 나하고는 하등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뽑아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성자의 복. 그분이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수없이 많고 많은 죄들을 다 그분이 손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또 복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 죄가 계속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죄의 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며 현재며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두 번째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신령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복이겠죠. 성령의 복은 뭐냐면은 인쳐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장 찍어 줬다는 거예요. 성부의 복이 됐든 성자의 복이 됐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인을 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복도 큰 복이고 성자의 복도 큰 복이고 성령의 복은 바로 그분이 보증해 주셨어. 그래서 그분이 꽝 하고 도장을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죠? 너무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은 성부의 복, 성자의 복, 성령의 복을 다 받았어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육신의 복하고는 제비가 안 돼요. 육신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 좀 누리고 사는 것이고, 내가 좀 잘 나갈 때 좀 누리고 사는 것이고, 내가 있을 때 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길으면 70이고 더 길면 80이래요. 그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무궁무진한 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영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느끼고 아는 사람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오면은 찬송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의 복, 성자의 복, 성령의 복을 내가 받았다. 정말 내가 어쩌다가 그런 복을 받았을까?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찬송하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면은 흥얼흥얼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의 어느 복과 제비가 될 수 없어요. 경쟁,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침이 마르게 말씀을 하고 나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성자의 복, 성령의 복, 성부의 복을 신령한 복이라는데,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고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믿어지게 되면은 찬송이 절로 나와요. 찬송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러분들 주무시고 나서 딱 잠이 깼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쁜 꿈 꿔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흥얼흥얼 그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영적 모습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하루 잠을 자고 깨나보면 알아요. 깨서 잠 잘 잤다 하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은 나의 영적인 생활이 온전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주 깨끗한 꿈을 꾸고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을 꾸고 가히 눌린 꿈을 꿨다 그러면은 내 심령의 상태가 불안함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이 휩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꿈은 현실에 비례한 겁니다. 꿈이 그냥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에서 막 고통하고 고민하고 막 몸부림하고 막 걱정하면은 꿈으로 나타나요. 또 내가 이렇게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면은 꿈도 아주 좋은 꿈을 꿔요. 깨어나면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막 일어나면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갈 때에 찬송이 나와요. 그 잠에서 깨어나면서 불렀던 찬송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지각입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광과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런 은혜가 내게로 다가오면은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형제들과 이런 얘기예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성도들 간에 믿음의 행위, 믿음의 교제, 믿음의 찬송, 이 믿음의 말, 모든 성도들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막 사랑에 교제한다는 얘기, 사랑으로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한다는 얘기, 서로 도와주고 싶어서 막 안다라고 있는 그 얘기 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서로 막 없는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어 주려고 하고 이러는 얘기들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그 교회 맨 싸움만 해. 그 교회 문제가 많아. 그 교회 못 써.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누가 이사를 와서 내가 교회를 가야 쓰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참 내가 모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소개해 줄래요? 네?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저쪽에 있는 교회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 교회, 우리 교회, 내가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자랑하고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돈독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막 주고받고 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세워주고 막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막 사랑의 교제를 막 나누면서 네 것 내 것 없이 막 서로 막 퍼주고 나눠준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흐뭇하잖아요. 참 좋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막 나눠주는 일, 베풀어주는 일,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들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맨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내게 영향을 미친 사람, 내 관심 안에 있는 사람, 손은 항상 안으로 굽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밀접한 사람, 내 눈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해요.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내 눈 밖에 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들이 참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이룬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사랑을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그것도 감사하면서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 참 감사할 일 많죠. 참 고마울 일 많죠.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요. 조금만 내 편 들어주면 감사하잖아요. 조금만 나 위해서 좀 협력해 주면 감사하잖아요. 나 위해서 누구에게 조금만 좋은 말 해줘도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해주고 베풀어주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그치지 않고 내가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 참 기도하잖아요. 늘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 늘 고마워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감사한다.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뭘 기도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가요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우상을 숭배했고 막 점쟁이들이 많았고 막 그게 사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사도행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점쟁이들이 사주팔자 그 보던 그 점괘 보던 그런 점술 같은 그 점 치는 책, 그것들을 모아다 놓고 불질렀는데 산더미 같이 많았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점쟁이들이 많았던 곳이 에베소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점을 쳐서 벌어먹고 살던 생업을 작파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니꺼 내꺼 없이 막 이렇게 물물을 상통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진짜 좋아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냐면 참 감사하지만 내가 뭘 기도하느냐면 너희들이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 이것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는 한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몰라요. 글자는 다 읽었는데 그 뜻을 몰라요. 거기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더 몰라요. 검은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요. 모른다니까요. 알아도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막 이제 개종을 하고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지금 막 그 꽃신앙 정말 좋아서 막 이렇게 성도들 간에 믿음으로 막 교제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는 진짜 마음이 좋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인지가 뭐냐면은 너희에게 계시의 영이 열리기를, 너희에게 지혜가 넘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있기를. 그러니까 계시 연다는 얘기 아니에요. 닫혀져 있던 게 열어지면 계시했다 그래요. 계시 열렸다. 하나님에 대한 심한 뜻이 닫혀져 있거든요. 그 열리대. 나에 대한 심오한 뜻이 닫혀져 있거든요. 그거 열려지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러자고 불렀구나. 하나님이 이러자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그때서야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뭘 알아요?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은 지혜의 신이요.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도대체가 모르겠단 말이야. 왜 자꾸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지, 왜 자꾸 이게 잘 안 돼가는 것인지, 왜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계시의 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의 영이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생을 방황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빨리 자기의 탤런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빨리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허성적으로 안 보내요. 그래야 좌절감이 안 들어요. 그래야 포기가 안 돼요. 그래야 실망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리면은 그냥 어떤 일에도 어떤 난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 없어요.
탄탄대로 가는 거예요. 승승장구에 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도대체가 하나님 뜻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눈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인 눈이 환히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어놓은 이유가 뭔지를 알고 깨닫도록 하기를 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유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맨날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솔직히 그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되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더 풍요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배웠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또 어렵고 힘든 중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영혼의 눈이 밝혀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는 맨날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을 더해 준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 그걸 구하면. 그러니까 먼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을 뭘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뭐 하자는 얘기인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업처예요.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부흥발전해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왕성하게 발전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세상을 정보가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다 주셨어요. 그 기업이 망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업이 다 왕성하도록, 그 기업들이 막 되살아날 수 있도록, IMF라고 해도 불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막 난리가 났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업이 왕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기도가 FN 기도예요.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여유로움이 있다면, 남들보다 좀 더 뭔가가 더 특별하다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늘 되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극대화가 돼요. 그러면 더 큰 발전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19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야, 정말 이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맨날 끙끙거리는 거예요. 맨날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심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영안이 닫혀져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저 인간적이고 그냥 세상적이고 그냥 뭐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러자고 만들었겠어요? 그러자고 자녀 삼았겠어요? 그러자고 그 아들을 죽였겠어요? 그러자고 만세전에 나를 선택했겠냐고요? 그러자고 성령이 나를 인쳐 주셨겠어요? 절대 아니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들의 삶이 진짜 감사와 찬송, 언제나 그 감사와 찬송이 쉼이 없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에, 사람과 교제할 때에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난다, 뭐 교제한다, 사귄다,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런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대화가 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말고 지위와 명예가 있고 집안이 좋고 빽이 있고 돈도 많고 내가 언제든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당신은 그렇지 않대요. 나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으냐면은 예수를 안 믿었고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 엄청나게 잘 나간 사람과 사귀기보다는 나는 예수를 믿고 가난하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만큼 살게 한 것은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나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세우고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내 사명이요, 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자 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지금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그것이 와버려야 돼요. 그것이 오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기도합시다. 하나님,